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신앙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경론 끝에 헤어진 바울은 실라를 선교 파트너로 삼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도시였습니다. 14장을 보면 이곳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고 이로 인해 그곳 사람들로부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호로 추앙받았던 곳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국부 사형으로 물려지긴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이번에는 바울의 목회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목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는 바울의 편지 곳곳에 디모데가 거론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다는 것은 더욱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어디 갔을까요? 선교 파트너인 신라는 안 보이고 디모데가 나타나더니 신라는 없고 디모데가 선교 파트너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는 어디 간 것일까요? 왜 디모데가 선교 파트너가 된 것일까요? 그 사이 바울과 신라가 한판 붙은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있다는 사실보다는 바울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은 디모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도 옆에 있었지만 디모데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후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함께 갇힌 것을 보면 신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제치고 저 사람을 부각시키시지? 하나님에게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가? 등과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강조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자신이 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인의 관심을 받을수록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공인의 위치에 있게 되면 작은 실수조차도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만큼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괜히 대통령이지 않습니다. 스타가 괜히 스타이지 않습니다. 관심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세인의 주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 몫을 조용히 감당하다 주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십시오. 변명 같지만 저는 스타 목사의 반열에 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디모데와 연관된 일 하나를 더 정리해야 합니다. 바울의 주도하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일에 대해서입니다. 분명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할례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최종적 조건이다라는 난데없는 주장에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은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답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작 이 정리에 앞장섰던 바울이 디모데 할례를 앞장서 받게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눈치를 본 것일까요? 타협을 한 것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울이 보기에 복음의 시급함이 요청되는 지금 할례와 같은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할례,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괜한 시비거리는 들 수 있다. 그러니 시비의 빌미를 제거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자. 어떻습니까? 한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또 걸어올지도 모를 시비에 대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집중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디모데를 선교 파트너로 삼고 각성에서 활발히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날마다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바울은 이 탄력을 아시아로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 자신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번씩이나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인 무시아를 지나 유럽의 길목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자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썼습니다. 한 시간도 1%의 에너지라도 아껴가며 복음 확장에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애쓰는 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에는 제동을 거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청을 환상 중에 보고서야 애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인생은 수고라는 애씀이 없이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애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애를 쓸수록 더욱 수렁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적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애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요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목표 등과 같이 도덕성과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때그때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애써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과 목표를 찾았다면 애쓰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은 애써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이 되어야 하는 생활,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든 제도와 구조에 저항하는 생활, 정의를 가로막는 법과 권력에 맞서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는 기도와 말씀 탐구 생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수고로서의 전도 생활 등은 반드시 애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의 시간, 장소, 방향, 그리고 내용 등과 같은 것은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사 모두에 해당됩니다. 개인사든 역사든 내가 연관된 모든 것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더 느껴야 합니다. 말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고 더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바울 선생을 유럽으로 돌리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고집을 부릴 것과 부려도 소용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느끼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